좋은 날입니다. 9월 15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오늘 시편 49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죠. 그런데 그 교훈을 어렵게 가르치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로 지어서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살아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9편인데요. 이 49편 말씀에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이것이다, 교훈은 이것이다 하면서 하는 말은 돈에는 한계성이 있음을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돈에 한계가 있다는 것, 돈은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것,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합니다. 부유하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가 있어요.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도 돈에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망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자체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라고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재정이에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쏜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에는 도움이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음을 알아라. 이것이 돈이 갖고 있는 한계다. 재물이 갖고 있는 한계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상반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 아래 있지 않고요. 재정을 추구하고 따라가요. 그러면은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의 인생은 무엇과 같다고요? 그들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왜요? 재물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네.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따라가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중반에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정직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직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돈을 추구하고 돈을 모으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요, 정직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 시편에도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추구하지 않아야 했고, 또 그렇게 돈을 추구하지 않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과 저녁,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들은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들은 바로 돈을 추구하고 살아갔던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부여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14절 후반절을 마저 보면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질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빠집니까? 스올에 빠지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될 것이다. 잠깐 꽃이 피고 금세 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꽃이 피고 지는 것과 같은 짧은 인생은 화려했어요. 그러나 지나가고 나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올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믿음 안에서 돈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정직한 사람들은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재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셀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정서적으로도 동의가 되고 온전히 그것이 지지되고 동의되어져서 기뻐하며 춤추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서 찬양과 춤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돈과 함께 명예와 권위와 그리고 편리와 안락함과 풍요로움 등등 돈이 줄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그것을 누릴 의무도 또 자격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 점검과 돌아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혜의 교훈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귀 기울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귀 기울이고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부가 주는, 돈이 주는 허망함,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부유함이 주는 허망함이 있더라 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어떻게 했더니 막 돈이 이렇게 불어났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반면에 믿음으로 살고 또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내 인생은 너무나 가난한 것 같고 일은 꼬이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만 같고, 난 정직하게 살았는데 말씀 안에 살면 복 준다 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겨운가 라고 생각할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이때 16절은요,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마음 상하지 말라고 하는가? 17절에 야, 죽으면 돈도 그 돈의 영광도 가져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과거의 칭찬도 빚도 없어지는 것이 바로 돈이 주는 유용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20절 이것이 결론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교훈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 깨닫고 부유함에 돈과 재물에 마음 쓰지 말아라. 그것을 향하여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예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우리만큼 사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지도 잘 돼 있고 꼭 재물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데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비교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것들을 채우시고 넘치시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강건하면 7, 80이라고 해요. 100세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100살이라는 그 시간도
쏜살과 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재물은 저절로 따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 교훈하시는 것, 그것은 돈의 한계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부유함이 주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금세 지나가 버리는 꺼져가는 촛불과 같아서 금세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는 것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은혜, 영원한 축복, 영원한 풍요로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보호와 또 채우심과 인도하심 분명히 있음을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외에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